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난주 수요일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애쉬를 어떻게 만드냐면 무언가가 타야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그 전년도 종려주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종려주일 때 이 종려나무, 팜트리죠. 팜트리 가지를 막 흔들고 길에 깔고 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태워서 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바르거나 손에 이렇게 바르는 예식을 하면서 진행되는 게 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드느냐? 이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막 외치거든요. 주여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단 5일 만에, 딱 5일 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갑자기 동일한 대상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너무나 모순적이죠. 그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수요 예배 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순됨,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치졸하고도 아주 그 못된 모습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부활절 전날까지, 올해는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날이 토요일이고 4월 20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묵상하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찬양할 때는 여기 그 배경 색깔이 보라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림절과 함께, 어드벤트와 함께 이 렌트, 이 사순절의 기간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보통. 그래서 보라색은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빨강색하고 파랑색하고 섞여서 보라색이 만드는 것처럼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기를 가리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퍼스널 컬러가 여러분들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순절을 내가 좀 이렇게 그 색감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보라색 나는 색감으로 입으시면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넥타이 보라색 하면 저는 얼굴이 떠요. 그래서 그거는 못 하겠고, 이마에 이렇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의 수요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 종려나무 가지를 제가 말려가지고 교회 이제 그 창고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바짝 말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럼 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재를 어떤 식으로 이마에 발라주냐면 원래는 이 올리브유에다가 개어야 됩니다.
올리브유에다가 젤을 이렇게 개어서 그걸 이마에 딱 발라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안 지워져요. 이게 조금 곤란함이 있습니다. 제수요일 저녁에 이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클렌징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화장 지우는 그걸로 막 지워야 되는데, 남성분들은 이거 안 해보셨으니까 오일로 지우는 거 막 힘들어하고 이래요. 저도 이게 지워봤는데 언제까지 지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닦아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은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물에다가 개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폼 클렌징 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이 나무 타는 소리가 아주 희한합니다. 바짝 잘 마른 그 종려나무 가지는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잘 타요. 그런데 좀 덜 마른 가지는 수분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슉슉 소리가 납니다. 저 종려나무 가지가 한 다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걸 한 10다발은 해야 그 접시에 한 4-5개 정도가 나와요. 엄청나게 재가 조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를 만들면서 타는 소리, 슉슉 하는 소리가 가만히 그를 들으면서 태우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마치 나의 모순된 인간성, 나의 영혼이 막 비명을 내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간혹 들기도 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꽤나 이 태우는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하나의 의식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그 전날부터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딱 산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옮겨 붙지 않을 만한 곳에 잘 가서 이걸 딱 태우기 시작하죠. 젤을 이마에 이렇게 바르면서 집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이 머리에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거 보통 언제 많이 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데요, 장례식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에서 흙을 이렇게 관이에 뿌리면서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흙에서 빚어서 창조하신 존재,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존재.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라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그어주는 그런 예식을 했었죠. 이번 사순절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혹은 다음 달까지 여러분 가능하시면 히브리서를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텐데,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좀 통독을 해보시거나 또 필사해 보시거나 암송해 보시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 있거든요. 사순절이 39일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해보면 40일이니까 한 3번 정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그래서 우리 금기 시간에도, 금기 때도 지난번 금기까지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다 읽었어요, 같이. 그리고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예요.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 버려라. 다른 거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너의 시선 딱 고정시키고 그분을 생각해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혹시 아세요? 틀린 그림 어릴 때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비슷한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게 몇 가지 있는, 그게 틀린 그림 찾기잖아요. 요거 이제 잘 찾으시는 분들은 관찰력이 있으신 분이고, 요것도 잘 찾는 편법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 매직 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매직 아이가 뭐냐면 눈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눈을 이렇게 모으면 2개의 그림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다른 부분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틀린 그림 찾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틀린 그림이 무려 7개가 있습니다. 자, 7개 다 찾으시는 분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뭔가를 할게요. 자, 틀린 그림 찾기 7개 다 찾으셨나요? 몇 개는 금방 보이죠?
혹시 다 찾으신 분? 우리 권사님 제일 열심히 찾으시네. 네, 5, 4, 3, 2, 1. 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에서 왕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좀 달라져 있죠. 여기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 입 없고 있고, 이건 너무 쉽죠. 그리고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그 꺾여 있는 거, 그다음에 모자 색깔 다르고, 이 눈물 흘리는 거, 요런 거 좀 다릅니다. 나는 혹시라도 매지가이 하실 분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매지가이는 안 하시네요. 또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자,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구조 자체가 틀린 그림 찾기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그렇게 편안하고 좀 쉽고 그런 책은 아니에요. 조금 많이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고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도 꽤나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읽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공부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난이도가 있어요. 제 설교는 강약, 중강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거 조금 했다가 조금 어려운 거 했다가 평범한 거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맨날 어려운 거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깊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쉬운 거 하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쉬웠다가 밀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땡기는 겁니다. 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해석의 방법의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이번 주는 틀린 그림 찾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시편 8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편이 왼쪽에 있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몇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다른 몇 부분을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주 강조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을 이런 틀린 그림 찾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부터 시작해서 쭉 써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에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거의 똑같이 그대로 옮겨 붙인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진 것도 있고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이 덧붙여진 부분, 달라진 부분이 히브리서 저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다윗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이죠. 왼쪽 편. 이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었던 시로 봅니다. 그리고 꽤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평안했던 시기에 지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자신이 왕인데 나라가 아주 평안해요. 그러면 보는 것마다 다 푸근하고 편안하겠죠.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보는 것마다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꽤나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봅니다. 아마 왕궁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하늘 보고 별 보고 해달별 보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1절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요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밴프. 가고 싶다.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제가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몇몇 곳 중에 하나가 밴프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실직을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밴프라도 보고 가야겠다. 그 밴프를 갔어. 그럼 이거 볼 때 와, 너무 멋있다라고 할까요?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 밴프 보면서도 이걸 내가 누리질 못하고 가다니,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자, 너 밴프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좋은데 롯지도 해주고 막 해줬어. 그래가지고 가는 것도 다 해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평안한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밴프를 딱 갔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 거 아시죠?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요, 나는 너무 좋고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연 경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아주 그냥 감수성 막 엄청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거를 이렇게 갖다 두셨구나. 하나님 너무 멋진 분 아니에요?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나 좋아하라고 이렇게 다 베풀어 두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다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 이야기 실컷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것 너무 대단해요, 하나님 솜씨 너무 좋아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사람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그렇게 좋고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시라니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해주신 것,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멋진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은 그럴 만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군요. 없나요? 네, 그럼 제가 하죠. 이 다윗이 말하는 인간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존재.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잖아요. 많이 못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갈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아주 예쁘고 멋있고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말씀 있나요? 네, 맞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화면 보시면 왼쪽 오른쪽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편 8편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논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논문 주제의 독창성이라든지 그것이 얼마나 희소한지가 아니에요.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데 자료 출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카피킬러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 카피킬러 프로그램에다가 제 논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요. 얘가 쫙 분석해서 나의 논문의 표절률이 몇 %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다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신학 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카피킬러에다가 제 거를 올렸어요. 분명히 저는 제가 만든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것을 출처를 따지지 않고 내가 어느 것 참고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나온 어떤 한 센텐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표절이라는 거예요. 나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출처를 찾아가 보니 내가 예전에 어딘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책에 가서 레퍼런스 달면 되죠. 여기는 무슨 책 몇 쪽에서 내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아마 표절률이 그 대학마다 다른데 어떤 때는 20% 이상 넘어가면 논문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좀 빡빡하게 하는 데는 9%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출처를 찾아가면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누가 썼고 왜 썼고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쓴다고요. 다르게 쓸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이게부터는 똑같아요, 그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어떤 추가를 했냐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이거 몰라서 안 쓴 걸까요? 이거 시 전체를 따올 때는 누가 쓴 건지 저 벌써 다 알고 있다고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가 누구에게서 왔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노래하기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상하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렇지, 이거는 다윗이 썼지만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다윗의 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쓴 시하고 나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다윗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시편 8편이랑 히브리서 지금 2장 7절 말씀이랑 다른 거, 또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맞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 잠시 동안.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이거 뭔가 지금 다른 거죠. 이걸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론에 대해서 썼다면, 히브리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정한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다윗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부분을 일부러 배치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틀린 그림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위아래의 관계 혹은 질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논리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된 존재가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일한 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건 여전히 그 퀄리티, 그 질,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써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을 뿐,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전히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던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계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히브리서는 인간론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왜 그분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는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을 뭉쳐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이름은 누가 지을 수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죠? 제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요? 제가 짓겠죠. 제가 지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다니던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왜요? 부모가 자녀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짓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그가 만드신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지나가는 깡총깡총 뛰는 걸 보며 너는 토끼다 하는 순간 그 존재는 토끼가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네이밍을 한다는 건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죄를 지으면서 원래 영화로웠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라는 경향성에 자신을 완전히 내버려두는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해요. 사람은 너무나 영화로운 존재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맞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랬지만 죄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영화롭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하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이 문장의 그 구조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맞았으나 지금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영화롭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그러진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영화로운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틀린 그림 찾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죠. 복잡한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인간론이 아니라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은 뭐냐면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죄로 일그러진 이 다윗이 말한 그 인간론을 진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했던 사람의 모습을 사람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진짜로 극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쟁의 소식이 이때처럼 끊임없이 들려지는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문화는 발달했고 경제는 고도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인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가고 욕망에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윗은 인간을 대단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랬지만 지금 다 망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피부에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게 될 관세 전쟁도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 폭력과 잔인함, 무례함, 이런 것들이 막 농축되어서 막 표출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성적표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거울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마다 이제 거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수하고 면도도 하고 교회 가야 되니까. 때로는 이제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 괜찮아 보일 땐 턱이 올라가잖아요. 잘. 오늘 됐어. 막 이런 느낌. 어떨 때는 진짜 막 얼굴이 험할 때도 있잖아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험할 때도 있다고. 너 누구냐 이럴 때도 있다고요.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을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처럼 증폭되고 막 표출되어 나오진 않더라도 우리도 그와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요, 여전히 질투하고요, 마음속으로 살인하고요, 마음속으로 간음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 사람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 폭력성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도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 게 엄청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꺼려지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내 저기 가면, 이 세상에 내려오면 발에 흙탕물 튀고 사람들이 막 질투하고 욕망의 덩어리에 내가 오염되는 거 아니까 나는 싫은데 꺼림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흙탕 같은, 불구덩이 같은, 가시밭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기꺼이 낮은 곳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될지언정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세상 가운데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나도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라도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주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이런 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원래 가졌던 참된 인간성,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세상 가운데 다독여 잘 살게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40일이잖아요. 벌써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4일이 지나갔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40일 매년마다 오는 건데 그냥 눈 깜빡하면 다 지나가 있어요. 갑자기 올해 부활절에는 떡이 나옵니다. 떡을 준대요.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됐나 보다, 시즌 시작됐나 보다 하다가 갑자기 눈 딱 뜨면 떡이 내 앞에 와 있어. 40일 그냥 훅 지나갔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 시간을 나는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40일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요, 꽤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 가운데서 그 열매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번 사순절 동안 내가 예수님 어떤 모습을 닮고 싶나를 좀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취약한 거 있잖아요. 저는 놀랍게도 제가 늘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번 그 사순절 동안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어떠한 사람이 습관을 만들 때까지 21일이 걸립니다. 그때부터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잖아요. 66일이 지나면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되기 그 어느 선 정도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행동을 매일마다 하기 시작하면 21일이 지나면 사순절 중간쯤 되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66일 되면 습관이 됐잖아요. 습관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에너지와 의지가 없으면 내가 하던 대로 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떤 것을 실천을 계속했어요. 66일 지나잖아요. 그 행동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번 2025년 사순절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성품을 담고 싶은지를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다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몸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되고 압력을 받아서 잘 형성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성품이라고 불러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예수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진짜 아름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오늘 인사할 때 이게 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빌드업이 대단하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닮으셨는데 더 닮아지실 것 같아요. 시작. 우리 원래 닮은 사람 맞아요. 근데 더 닮아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닮아가는 게 목표냐면요,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와,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골입니다. 최고점입니다. 너무 외로운데 누군가가 와서 토닥여줬어요. 그 토닥임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끝점입니다. 끝점. 그렇게 좀 닮아가면 좋겠어요. 사순절이 그 시작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